번역할 수 있다고 믿노? 저 미친 인간들이 한 개인의 창에 들어왔어. 자기들에게 유익한 메시지가 없다고 마음대로 짓밟아 테러하고 아예 강탈하고 도적질하고 아예 불법은 4년 동안 연속했어요. 저런 자들이 아는 게 악밖에 없고 거짓밖에 없는 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한다고 믿노? 이 5천만 원. 너희를 잡아 죽일 뿐인 것이라. 오늘은 이런 자가 당하지만은 내일은 누가 당할까? 다 쓰레기 처분하고 적어도 서는 것이 무엇인지 걸레가 돼도 감각하는 자들을 믿어야지. 줄을 서도 그런 자들에게 써야지. 윤석열을 보라고. 2년이 넘도록 3년이 넘도록 길에 찍고 밝혀지고 모함하고 참수하고 가짜뉴스로 아예 온갖 소설을 선대잖아. 막걸리 병 들고 후려치고 개 터지듯이 싸웠다고까지 가짜뉴스로 만들어 저거끼리 떠벌린다잖아. 선거가 되면은 그것을 얼마나 퍼나르고 선전하겠노. 저들은 모든 말들을 거짓말을 만들어 국가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 제끼고 서로 퍼다들고 인터넷에 선전하고 이지거리 한다고. 평양 앰프를 통해 기본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를 다 통원해서 이런 개인창까지 관리할 만큼 5천만 원 이미 저들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있다는 거. 너는 모르지? 길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라. 이미 남한 간첩 조직에 의해서. 저 옆집에서 저짓하는데 곁에같이 들립니다. 옆집인지 또 다른 집인지는 모르지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스니라. 그런 미친 짓을 7년 동안 해대고도 언제나 밑밥은 윤 대통령을 짓밟고 까는 소리를 문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쏙는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을 다 보고도 그들은 그들의 말의 주술 사기성 귀신의 공작에 놀아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귀신 공작에. 저들의 미친 짓을 7년 동안 보고도 너희가 죽을 뿐인 것이라. 결국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허센이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바이라는 뜻이랍니다. 베드로가 덜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아예 변하지 않는 바이로 바꿔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나다나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한 것을 찾아 헤맨 빌립은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직접 집중적으로 추구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닷가가 아닙니까? 끝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인간의 가장 큰 가치는 간사와 간교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 이 새끼가 갓 태어나 성장기에 꼬물꼬물 할 적에는 간사가 없는 것이라. 순전하다는 것이라. 그러나 사춘기만 돼도 요새는 꾀가 능해서 온갖 관계를 다 부리죠. 인간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간사가 없어야 가장 인간다운. 왜? 간사가 없는 것은 그들의 선한 양심을 따라 악에 팔린 몸주, 오감을 장악한 몸주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자기 몸을. 그러나 이 세태는 활짝 열어버리지 않습니다. 간사한 이기를 준다면 무슨 짓이든 하고 말지 않습니까? 저 미친 인간들처럼 모든 불법은 다 저지르고 정당하다고 방탄을 2년 동안 해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을 주무르며 법자 만들어 법을 만든다는 미친 인간들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지키지 않는 법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그리고 누구를 판단한다고 법자 처벌하 탄핵 발의합니까? 쥐들은 국정농단도 탄핵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안 하고 다 집 뭉개고 쳐덮은 인간들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곳에는 이 나다나엘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봤다고 하니 아예 그는 무너진 것입니다. 지 판단과 아는 것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자는 선한 영감으로 고백하는 것이라. 지도 모르게 복종하자. 예수님 앞에 굴복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노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마 변화산에 이 나다나엘이 함께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120문도가 기도할 적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 40일 동안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나타난 것도 아마 여기서 기록한 것은 변화산의 일을 말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잘은 모르지만. 사흘이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장면을 봐서는 예수님의 성장기에 아마 가정에서 기적과 이적을 숱하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야 마리아가 어떻게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포도주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증거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경험의 증거입니다. 기록은 안 됐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예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경험이 없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말대로 했어 많은 기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양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그 어머니의 말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내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때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잔치를 벌려놓고 끼까지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과정 속에 그들은 꾀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취한 후에 포도주를 취하고 나면은 술김에 먹는 거지 맛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쌍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 장사판에 성전 안에서 간사가 회개가 괴계가 거짓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복음의 첫 발을 진리를 전해야 하는데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돌로 엎었습니다. 가르쳐서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경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개골라 오와 아와예 베바 아우마마마 잘못 적었습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쟁이들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리스도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셔도 이날 이 시간까지 그들은 지들이 손으로 쪼아 만든 건물을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웃기지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하늘나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건물 성전만 가치를 두고. 그래서 복음은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전 파리를 하고 유일권하고 하는 싸구려 장사꾼들로 인해 그때는 실제 동물을 팔았지 지금은 예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3일 만에 그리스도의 성전인 육체는 부활했습니다. 믿는 나도 다 그 심령 성전을 세워야 부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여전히 건물 성전을 떠받들고 그 싹꾼들의 사이비들의 가르침에 놀아나니 어떻게 진리를 간사가 없는 순전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니 그렇게 그때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강력했습니다. 보고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시대는 양심이라도 확실했기 때문에 이 세대처럼 싹쓸이 양심을 팔아버리고 껍데기 육체에 장악한 도적 사탄 마귀의 몸주에 소욕을 깨로받아 내가라고 노예 짓거리를 충성되이 하고 있으니 이 세태를 누가 구하겠습니까? 온 땅 가득히 거짓과 거짓을 싸고 팔며 그들은 그 거짓을 기념하고 기리며 추구하느라 정신줄을 놓고 있는 이런 세태에 나도 모릅니다.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이 세태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으니 영혼까지 팔렸으니 육체 푸는 인생이 탈출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팔아버린 영혼, 그 죽은 자들이 지들을 가르칠 것입니까? 탐욕으로 미쳐서 날뛰게 할 뿐이지.